늘 기도하고 있다. 마음에 원하는 바와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 마음에 원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또 서신서를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도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민족이네 이런 걸 떠나서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친족, 이웃, 동료, 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의 또 성도의 가장 중요한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의 열심을 말하면서 2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런 죄에 이어지는 잘못된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 열심, 다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그런 부와 또 명예와 또 어떤 권세와 나름대로의 좀 잘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는 안타깝게도 우리 전도서 1장 2절로 3절 유명한 말씀대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우리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고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든 수고는 그 어떤 수고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수고라고 할지라도 다 헛되다라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삶 속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사는 그 몇십 년에 100년 이쪽 저쪽 70년 80년 사는 삶은 그건 표시도 안 나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연세 많으신 분 많은데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수십 년의 인생을 언제 지나가 버렸는지 꿈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될 건데, 이 땅에서 살면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그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 속에 물론 참된 행복도 없지만 참된 생명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열심은 종교적 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수고와 열심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열심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이들의 열심이 세상적 열심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열심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들은 마태 23장 15절에 보면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쉼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들도 오늘날의 많은 이단들처럼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교리를 전파하고 그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 또 11조 할 때도 박하와 회양과 근채, 그러니까 채소, 그 푸송기 같은 거, 그거 별거 아닌데 그런 것에 11조조차도 나름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결 의식을 만들어 놓고 유전을 지키면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또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일정한 거리 이상 가면 안 되고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면 안 되고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너무너무 세세하게 세칙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힘을 쓰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한다, 하나님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거기 2절에 바른 지식,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열심,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열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얼마든지 끼치는 그런 역사가 교회사에서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그저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에 그 악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재판하고, 그거 다 잘못된 열심들이고 또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단들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헛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모로 저모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다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열심들은 다 헛되다라는, 헛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다 수고하고 열심을 냈는데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 1등으로 갔다 상 못 받잖아요.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상식이잖아요. 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늘의 상급도 쌓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열심은 그건 말 그대로 헛된 열심이에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인정도 칭찬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바른 열심을 내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며 애통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70년 동안 5월, 7월 그런 절기들 금식하며 애통하는 그런 절기들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니. 너희를 위한 거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헛된 열심인 거예요. 금식 그거 쉽지 않지만 금식 그거 헛된 금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재산 팔아가지고 물론 얼마 감추고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서도 그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명예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차라리 안 바치는 게 낫지. 그거 바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먼저 바로 깨달아야지. 그저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이하고 저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중심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위한 거냐? 빌립보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뛰어든지 자신들이 거기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 마음에 합치지 않다. 그러면 그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열심은 참 중요한데 바로된 열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걸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선한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바른 지식,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관심 없이 그저 무조건적인 열심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든지 그저 제풀에 지치기도 하고 조금만 어려움 오면 그만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힘을 써야 되겠다. 그런 사람 교만에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바른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자기 열심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거기에 5절 이하의 율법에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산다라고 말씀을 해놨지만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 그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가정교사와 같으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자기 할 일을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고 실체가 되셔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뭐 소수는 영접했겠지만 아직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불쌍한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10절이죠.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죠.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래서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바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납 받으셨다. 그런 확실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죄와 의, 죄값은 치러져야 되고 의는 완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믿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이거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대속적 죽음이시고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그 모든 것을 확증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그건 절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까 성격이라고 할까 하면 오늘 여기 10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라.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요. 마음으로. 9절에서도 네 마음에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입에 쉽게 너무 잘 알아서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그냥 지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격의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래, 알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정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는 거죠.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도 물론 포함하지만 마음은 전인격적으로 지성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건 그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이고 전인격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또 놀라운 그런 이제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 본래의 마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많이 들어본 성경,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마음이에요,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부패한, 더러워요. 심히. 그리고 거짓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더럽고 제일 거짓, 모든 만물 가운데. 그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본래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모든 더러운 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광패, 속이는 거, 회방하는 거, 교만한 거, 온갖 모든 안 좋은 거, 모든 더러운 거, 모든 나쁜 것은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본래 타락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천성적인 마음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본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인의 본래의 태생적인 이 마음의 상태로는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마음이, 이런 더러운 마음이, 도저히 불가능할,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됐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개가 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물론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의 역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 이건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고, 그래야만 가능한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바꿔지는 이 역사가 바로 회개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여기에 이르도록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듣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믿고 예수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라고 고백하고 부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선택해서 보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야 이제는 이게 자기가 죄인임이 깨닫고, 거기에서 물론 뭐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게 사실 각성이죠. 각성. 우리가 뭐 대각성운동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이 각성운동이 사실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교회 바깥에서 시작이 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각성은.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들의 이 각성보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이 각성이 시작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런 그 역사, 이게 각성이에요. 대각성운동이, 이게 대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죠. 빛이 비추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그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두려움이 동반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극도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어서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이 이 죄인임이 깨달아진 회개의 요소 속에 막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삶이, 사람 자체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뭐 완전히 물론 부족해서 믿었다가 맡겼다가 찾았다가 맡겼다가 찾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다 맡겨놔버리면 자유가 있겠죠. 평안이 있겠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께 맡겨놨는데,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데 거기에 무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자유, 안식, 평안, 그리고 물론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건 당연하게 따라오는 하나의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재창조의 역사이고 거듭남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그랬을 때만이 이 마음으로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음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는, 오늘 여기 본문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라는 단어의 의미가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라는 거죠. 현재 수동형, 그러니까 계속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거듭난 증거이고 새롭게 재창조된 증거이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교회만 나오면 자동적으로 뭐 얻는 것처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천하 없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도 이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하의 그 누구도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사람의 힘과 등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장 귀하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어떤 이적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지만 그걸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보다 더 뛰어난, 죽었다 살아난, 영의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체험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믿어지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른 것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러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거기 9절에 보니까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거,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여기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가 사회적 배경을 본다면,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대 사회에서 저 인간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붙였잖아요.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이건 돌로 쳐 죽일 죄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라는 이 말은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그들에게 몰려가지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쫓겨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은 어떤가요? 당시에도 황제 숭배 사상, 황제, 가이사,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주입하는 데다 대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당연히 당시 로마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당연히 핍박이 오겠죠. 그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평화의 시대에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단순히 입술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그걸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또는 심지어 어떠한 위협이 닥쳐서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담대하게 행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다라고 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쑥 들어갔다가 또 평안할 때는 주님,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거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입술로, 그의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백성들이 전에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이제 모입니다. 전에는 우상을 섬기러 갔겠죠. 우상의 전각에 모였겠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 예배에 모입니다. 오늘날 공적 예배, 특히 이 주일 안식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이라 그랬어요. 표징.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영원한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라고 하는 담겨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참으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사상이 다 완전히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전인격적으로 믿은 거니까 당연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단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사상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마음으로 믿었고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저 지적인 면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서 보내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 그들이 듣고 믿으며 믿은 다음에는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난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역사가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믿은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또 거기서 생겨나고 더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원과 열심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 16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 들었냐? 복음을 안 들었느냐? 저 들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냐? 그들을 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안 믿어요? 그들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다 들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또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지게 될 거 알지 못했냐? 19절 이하에 다 그건 모세 신명기에서도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의 내용도 알았지만 왜 그들은 거부했는가? 믿지 않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이 태생적으로 스스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나온 대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 이 세상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놀라운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구원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구원이 없는 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이 구원이 없었다면, 이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어떤 말로 어떤 표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도 이 구원,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의 심정과 같이 정말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저들이 이제 갈 텐데 믿지 않으면 저 지옥 속으로, 불 속으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데,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없던데, 영원히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그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복음을 힘써 열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지게 하셔서 또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게 하시는 구원받은 삶 성도의 표정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좀 더 깊이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힘써 뜨겁게 순종하며, 또 불쌍한 영혼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영광의 복음을 입술로 행함으로 증거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헛된 열심히 했던 삶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열심히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